예수께서 12 제자를 전도에 내어 보내심으로 온 갈릴리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니 예수께서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과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전도에 내어보내었던 12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구하니 예수께서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따라오니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복음을 깨닫도록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대언해 줘서 깨닫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내가 영접하면 그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다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갖고 있는 병,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처가 돼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나약해지는 이런 마음들을 진리를 깨달아서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가 영접하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적이 예수께서 병 고쳤다 해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 고쳐주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오신 예수께서는 그분이 알아서 고쳐주고 싶은 사람 고쳐주시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저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대언하는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본문 말씀이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안 싸갖고 가신 거 잘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신분이었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냥 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러시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의 이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도들이 그 10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사도들은 뭐야? 줘야 돼요. 무엇을? 양식을. 그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진리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께서 뭐요? 5,000명 된다. 이게 우리가 먹을 것이, 이게 사도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때는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혀라 했다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도록 분명히 누가는 기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할 때는 사도라고 해서 사도들이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50명씩 앉혀라 하면서 오병이어를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나가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되면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전도 가서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안에 뭔가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싶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가고 그냥 오병이어로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밖에 성경을 안 봅니다. 진리가 왜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다 보니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쭙기를 우리를 보내어 마을과 초로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14절 저는 그래서 사도라고 말 안 했어요. 못 알아들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사도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들이 못 알아들어서 제자들이라고 그냥 설교문에 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지어 한 50씩 안치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로 16절로 본문에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요 공급자이심을 시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었죠. 12사도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동거하면서 다 가르쳐 줬죠. 그래서 전도를 내보냈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줘라. 근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처럼 육신에 필요한 떡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적인 생명의 떡에 공급자이심을 깨닫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적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한 요한 사도도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이 깨달아진 것은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요한 사도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시키는 것인지 그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의 의미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도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5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이제 떡 얘기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든 하면서 이제 떡에 관한 걸로 완전히 풀어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요한사도는 기록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셔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 58절이니까 그거는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없다 하셔도 그걸 읽어보셔서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만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사명 줘서 보낸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한다? 이 성경을 깨닫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도록 해서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예수가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먹은 사람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말씀이 왜 내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예수가 왜 영접이 되고 이런 것을 다 깨닫게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낸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적은요 3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3군데 아니면 2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 기록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만큼은 4복음서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한테 유혹받으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떡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진리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는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 생명의 떡인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믿고 이제 내가 감당하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해가면서 깨달아지면서 점점 더 깨달아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갈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안 생기면 내 안에서 내가 흔들려요. 내 안에서 내가 갈등을 해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확고하게 믿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고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생기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육에 속한 속성은 진리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진리로 해서 내 영이 온전해지는 이 양육 속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축사하고 떼어주신 떡을 무리가 먹고 다 배불렀으며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로.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오병이의 이적에 대하여 사복음서를 대조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곳은 벳세다로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본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안 행하고 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하신 걸 다 행함으로 다 이루셨던 것이 그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안 깨달아지니까 내가 예수를 절대적으로 안 믿으니까 내 안에서 맨날 흔들리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6장 9절 예수께 내놓은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약해도 그 약한 것을 주께 드리면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삼복음서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얘기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른들이 듣고 왔겠죠. 그런데 왜 아이를 비유했습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희미하게 알아요. 진리가 확실하게 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만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서 거기서도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리떡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리떡 5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진 사람이 예수께 뭐 했다는 것이에요? 드렸다는 것은 질문을 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였는데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안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다 풀어 가르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깨닫도록 만족을 시킨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어른들은 뭐 합니까? 자기 채통체미 이제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말을 했다가 아이고 사람들 날 무시하면 그래. 그것도 몰라. 날 무시하면 어떡해? 뭐 해? 이렇게 하고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드린 사람을.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영적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말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예수께서 깨달을 수도 확실하게 풀어주니까 다 만족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진리를, 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게 오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육신의 자존심, 육신의 채통체문 때문에 진리를 안 배워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면 내가 모르면 알고 싶으면 뭐한다? 주 앞에 알고 싶으면 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잘 묻죠.
3살, 4살, 5살 되면 뭐예요? 엄마한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잘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도 그렇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알고 싶어 해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분명히 애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애들이 그러면 자기가 이해되면 뭐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자꾸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뭐예요? 인성, 우리 인격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인격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내가 분명하게 모를 때는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진리를 알고 싶으면 순수함이 있어야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또 먹고 다 배불렀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다 만족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은 예수의 12제자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만족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더 확실치 않아서 자기들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했는데 예수께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거뒀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다 내포해서 이적을 행하신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에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 만족케 하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진리가 내가 깨달아진 게 표적이에요. 나한테 확실하게 나타난 것.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만족한 신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가 몰랐던 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때 또 기쁨이 충만해지죠. 또 정확하게 몰랐던 게 또 깨달으면 그만큼 더 확실해가면서 또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건 뭐냐? 확실히 정확하게 깨달은 것만이 내 안에 성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에서 내 영을 만족하게 자꾸 영적으로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진리를 깨닫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온 무리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를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참조하실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입니다. 예, 모세가 예언했거든요.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라고 모세 율법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아봤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율법에서 못 나온 그들의 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목회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몇 사람이도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목회를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목회는 뭐예요? 이적을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어요. 그 목회를 한 건 누굽니까? 모세. 모세처럼 목회를 크게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제일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목회를 적게 한 사람 없어요. 열매가 되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목회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를 원하시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양적인데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뭐한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자기의 인격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깨닫게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면 자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도록 내 영을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들은 있었겠죠. 근데 명수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적으로 목회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게 목회라고 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사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교육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명 받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은 다 양적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적을 지향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진리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에 잘 요한사도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진리의 성령으로 이 예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어요.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서 딱 그어지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세례로 비유해 가지고 선한 양심이 살려냈다. 그게 예수 영접하던 거거든요. 선한 양심 살려진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살린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오면 죄 짓지 않고 죄 안 짓고 싶거든요. 내 영이. 그러면 뭐 한다? 자꾸 나는 이 진리를 뭐 하고 싶으냐? 깨달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고 지혜를 줘서 자꾸 깨닫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점점 사랑하면서 죄를 안 짓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자세히 상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성령이 뭐냐? 충만해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 따라서 양육받아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다 보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 양식으로 내 영을 점점 더 자라게 양육하여 온전하도록 장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깨달을 때마다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쁨,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죄를 짓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영이 점점 장성하여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고린도 6장 17절에 잘 나왔습니다. 예수와 합하면 한 영이니라.
그 경지에 이르면 진리를 행하는 인격을 온전히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하십니다. 이제 내 영을 양육하셨던 예수님이 다 양육하면 예수님과 나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경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 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진리로 상고해서 육에 속한 속성, 그 속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진리를 깨달으면 다 자연히 못 박아지거든. 진리는 내 영이 점점 나를 거룩한 영으로 점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그 영으로 내 인격을 온전하도록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산소망 속에서 내가 신앙에 가요. 그 산소망의 신앙하면 항상 기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 말고, 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으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못 모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욕구 때문에 처음엔 교회 나왔죠. 자기 욕구 때문에 뭔가가 세상에서 뭐 부모님이 믿으셔서 부모님을 따라 신앙을 했든지,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가 자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셨겠죠. 왔으면 진리를 깨달아! 욕구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기 욕구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성령은 내한테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잘 살고 싶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돈이 복이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가 깨달으면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돼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진리가 그래서 안 깨닫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가 깨닫고 싶으셔서 사모하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인격을 온전케 해서 모든 걸 다 이기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없어도요, 없다 소리 안 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왜? 이길 수 있어서. 못 이기니까 갖고도 없다고 해. 못 이기니까 노예가 돼서. 그런 신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와서 예수님이 나 세상적인 마음의 욕구, 뭐 세상에 있는 외적 욕구 때문에 예수께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나를 정말 그런 쇳덩어리, 그런 욕심만 나를 영접해준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 쳐서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인격이 되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있고 없고 세상 것은 상관없어요. 많이 있어도 마음대로 누리는 거고 없어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이건 세상의 조건 갖고는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 능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세상과에 속해서 노예 생활합니까? 어줍지 않게.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다 놓고 갈 것. 왜 거기에 매여서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십니까? 이건 뭐냐? 자기 욕구대로 아직도 믿고 있는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알고 믿어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기회를 부탁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가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다 그분이 이기고 사셨듯이 이기고 살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자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내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져서 내가 널 사랑하고 너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알 생각하세요. 그래 예수를 알죠. 모르고 내 욕구에 매인 거 예수님을 전혀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이 늘 흔들려요. 신앙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 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진리를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개 피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대언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저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능력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깨닫기까지는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알라고 할 때, 내가 알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